32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받아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안식이 되면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유대 여자들을 만나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치 그 유대 여자들 그 무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구성원이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 또 점을 쳐서 주인을 위해 돈벌이하는 여종도 있었고 로마 간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언제나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8절에서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닌 바나바와 실라가 바울과 함께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었고 시력이 나쁜 바울을 위하여서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러한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이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서 디모데가 바울의 쓰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그 이름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쓴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일컫기를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일컫기를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디모데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바울의 쓰임을 받는 이유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 한다 할 때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의기투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바울과 디모데는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뜻을 같이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영이 통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서 디모데와 바울이 뜻을 같이 하였나? 또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의 쓰임을 받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바울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디모데는 바울처럼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서 2장 20절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가 바울의 쓰임을 받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의 뜻을 같이 하였을까? 20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바울과 디모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성도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우리가 바울의 쓰임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성도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그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형편은 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이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이 바울은 항상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를 원하였고 그 형편을 들을 때 듣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결국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보다도 양들의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살지 않았다. 그럼 무엇이 있었는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아주 비슷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과 가장 비슷한 마음은 바로 유모의 마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면 얼른 뛰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또 이 아기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또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젖먹이를 키우는 사람은 모든 마음이 젖먹이에게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유모가 젖먹이를 생각하듯이 늘 성도들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였다고 할 때 이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말은 관심을 갖는다, 돌아본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또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진실로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디모데처럼 다른 성도들을 진실되게 돌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디모데처럼 바울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디모데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스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의 바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우선으로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일보다도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만 내 속마음으로는 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 일을 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먼데 너무 멀어서 또 가는 길이 험하고 가는 길이 위험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전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또 성도들의 그 영혼과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떠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 능력을 과시하거나 나의 지식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유익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편안함은 포기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첫 선교사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셀라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 2025년 4월은 처음으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은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인 것입니다.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때 나이가 25살, 아주 청년입니다. 이 우리 한국, 그 당시는 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선은 어떤 땅이냐? 미국에서는 이 조선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조선 땅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는 와서
제가 요번에 여러 책을 좀 보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언어에 그러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또 장로교회를 서울에 설립을 하고 또 학교들, 그중에는 경신학교, 또 세브란스 의학교, 세브란스 의대, 지금 연세 의대, 이런 것을 설립하여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을 하면서 그의 평생 그리스도의 일을 힘쓴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언더우드는 이야기하기를 복음이 조선 땅에 뿌리 내리는 날까지 나의 삶도 이 땅에 묻히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과 말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런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면서 디모데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러한 디모데야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택하였고 그에게 복음의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 원주 신일교회 성도 모두가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는 모든 여건이 좋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디모데는 별로 좋은 여건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디모데는 아직 지도자로 일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은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말을 보면 디모데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주 신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을 잘 참음으로 얻는 것, 그것이 연단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기에게 온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을 잘 통과함으로써 바울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서 잘 연단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디모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디모데를 잘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단과 수고를 디모데가 했는가. 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한 수고를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가면은 이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언제나 이 바울의 길을 잘 영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정말로 디모데가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된 이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는 전도 사역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최선을 다하여 바울을 도와서 바울에게 많은 힘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복음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종로로 한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또한 칭찬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은 충성스럽게 섬긴 후에도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늘 종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고하든지 그 수고할 때마다 종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연단을 당할 때 종의 마음을 가짐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종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우리 원주 신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